한번 외우고 지난주 말씀과 이번 주 말씀 우리 한번 외우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함, 그리스도가 형벌을 받음. 자, 다시 합시다. 그리스도를 전파함, 죄의 형벌.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리스도를 전파함, 그리스도가 형벌을 받음.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번 주 겁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함, 그리스도가 형벌을 받음.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으니. 아멘. 네. 주부에 있어요. 이번 주 거 열심히 한번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두 장소가 나왔어요. 하나는 엠마오이고 하나는 예루살렘입니다. 엠마오는 또 예루살렘은 그냥 단순하게 장소 이름만을 의미하지 않고요. 오늘 말씀에서 이 두 장소는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보여줍니다. 엠마오로 간다는 것은 지쳐서 실망해서 사명의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을 의미하고, 사람들에게 상처받아서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다 사명의 자리에서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것을 예루살렘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지칠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기쁨으로 섬겼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봉사도 했습니다. 교회를 사랑했고 기쁨으로 사람을 섬겼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저런 일로 상처를 받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일을 했는데 오해를 해서 상처를 줍니다. 교회를 사랑했는데 사람 때문에 실망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는 나오겠지만 앞으로 다시는 깊이 있게 섬기지 않을 거야. 예배는 드리겠지만 여러 사람들과는 어울리지 않을 거야. 믿음은 지키겠지만 앞장서지 말아야지. 자, 이런 마음이 드는데, 이런 마음이 바로 우리의 엠마오입니다. 교회를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마음은 사명의 자리에서 멀어져 있습니다. 예배와 기도와 찬양의 자리에서 멀어져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에게도 이런 엠마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찬양 준비를 했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별로야 하는 그 한마디가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그 한마디 때문에 이제는 앞에서 나가 찬양 안 할 거야. 이것이 바로 어린이가 가질 수 있는 엠마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시간에는 마음껏 찬양하고 싶은데 친구들의 시선이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괜히 열심히 하면 나를 이상하게 보겠지. 그래서 적당히 예배하고 적당히 신앙생활하고자 하는 것, 그것도 엠마오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엠마오로 향하고 있다면 예배의 기쁨이 약해집니다. 기도와 찬양의 자리에서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성도들과의 교제를 멀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 감당하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엠마오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지친 마음이 회복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엠마오로 가던 발걸음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이렇게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누군가의 책망을 듣고 번뜩 정신이 났기 때문일까요? 우리가 이러면 안 되지, 다시 힘을 내자 하고 스스로 결심했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은요, 낙심한 사람은요, 헌신과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누구의 책망으로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굳건한 결심으로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이들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낙심한 마음이 회복되었던 겁니다. 예수님 만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낙심하여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굉장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도 이들은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도 없었고 찾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자,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님을 찾는 마음이 없었는데 어떻게 이들이 예수님을 만났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들을 찾아가셨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이 회복될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들을 찾아가신 것 아니에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영적으로 좋지 못한 상태, 실패와 낙심에 빠졌어, 실망에 빠졌어, 사명의 자리에서 떠나고 있는 영적인 상태입니다. 이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돌이킬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들은 다시 한 번 더 헌신의 자리로 나아갈 용기조차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겁니다. 아무 자격도 없는 이들, 절망과 낙심의 상태에 있는 이들을 주님께서 찾아가셨던 겁니다. 그래서 회복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낙심한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멀어지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려고 몸부림칠 때에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때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나가고 있는 그때에도 찾아오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명의 자리에서 물러나고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이렇게 찾아오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완벽해서도 아니에요. 우리의 헌신이 대단해서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기 때문에 회복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혹시 엠마오를 향해 가고 계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몸은 예배당에 있지만 마음은 이미 멀어져 있는 분은 없으신가요?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헌신의 자리에는 다시 서고 싶지 않는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은 없으신가요? 상처 때문에, 실망 때문에, 시험 때문에 사명의 자리에서 한 걸음 물러나 계신 분은 안 계신가요? 예수님은 이런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낙심하여 엠마오로 가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셨듯이 낙심해서 점점 사명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있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왜요? 낙심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포기할 수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우리 찾아오실 수 있어요.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새벽 기도의 자리에서도 찾아올 수가 있고요, 눈물로 잠 못 이루는 그 밤에도 찾아오실 수가 있고요, 가정에서 조용히 성경을 읽는 그 순간에 찾아오실 수도 있고요, 차 안에서, 일터에서, 병상에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무거운 마음을 안고 있는 그때에도 주님은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예수님 때문에 따라합시다. 반드시 회복됩니다. 한 번 더요, 따라합시다. 반드시 회복됩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처럼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회복됩니다.
낙심하여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을 찾아가셨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낙심해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 제자를 찾아가신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거라고 소망했는데, 근데 이 제자들이 이 말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모든 기대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소망을 걸었는데 십자가 앞에서 모든 것이 끝나버렸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렸어요. 전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의 제자들은 주님의 질문 앞에서 자신들의 낙심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을 제자들의 말을 곰곰이 살펴보니까 제자들은, 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십자가를 실패로 보았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끝으로 보았어요. 끝나버렸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제자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셔서 그들의 그 낙심한 마음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성경을 풀어주시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해석을 바꾸십니다.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었다고 성경을 통해서 풀어주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영광으로 들어가는 길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심으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의 잘못된 해석이 바로 잡혀졌습니다. 그 결과 낙심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3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상황은 그대로였습니다. 십자가도 그대로였습니다. 달라진 것 없었어요. 근데 제자들의 해석이 바뀌었습니다. 십자가를 실패로 보던 눈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들의 해석하는 눈을 바꾸어 주시니까 하나님의 구원으로 바뀌어졌던 겁니다. 십자가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처도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면 소망이 있지만, 우리의 상처를 그냥 내 감정으로, 내 식으로 해석하면 그 상처는 원망이 되고 맙니다. 내 실망을 가지고 교회를 해석하면 교회가 실망스럽고 교회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 낙심을 가지고 사명을 해석하게 되면 사명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엠마오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으로 내 상처를 다시 보게 되면 그 상처가 은혜가 되고, 말씀으로 내 실망을 다시 보게 되면 그 실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말씀으로 내 사명을 다시 보게 되면 떠나고 싶은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낙심하여 엠마오로 가는 제자를 찾아가셔서 그들의 가치관을 바꾸어 주셨던 예수님은 우리의 상처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우리의 실망과 우리의 낙심으로 인한 잘못된 해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잡아 주십니다. 그때 엠마오로 향하던 우리의 마음은 뜨거워질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실망과 우리의 낙심을 바로 볼 수 있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 모든 것이 다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28절과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고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군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예수님인지 모르는 상태였지만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십자가가 실패구나 생각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십자가가 실패가 아니고 구원의 역사구나, 이것이 깨달아지고 나니까 가치관이 바뀌고 나니까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분명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분이 그냥 가시려고 하네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붙잡잖아요. 날이 저물었으니까 우리와 함께하며 식사하며 교제 나누자고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과 식사 교제를 하게 됩니다. 그때 식탁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실 때 제자들의 눈이 열립니다. 비로소 예수님인 줄 알게 되었던 거죠.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은 수없이 떡을 떼어주는 역사를 보여주셨고,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떡을 떼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했던 그들이 그것이 기억나서 이분이 십자가에서 죽어진 줄 알았던 부활하신 예수님이구나, 이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깨닫게 되니까 바로 일어났어. 엠마오로 가던 발걸음을 돌려서 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깨닫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 찾지 않았지만 그들을 찾아가셨던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찾아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더 알고 싶어서 예수님을 붙잡았고, 그 결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어서 바로 엠마오로 가는 발걸음을 돌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기억합시다. 낙심한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회복되는 그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란 거예요. 힘든 일이 아닌 거예요. 회복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회복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회복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잖아요. 그러니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런 마음 없어도 찾아오시겠지만 더딜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쩌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니까, 예수님 만나야 회복된다고 하셨으니까 나 회복되고 싶은데 하나님, 예수님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이런 마음으로 은혜의 자리에 열심히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여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찾아가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를 만나주지 않으실 리가 없단 말이에요. 낙심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만드시고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함으로 사명의 자리로 불러주신 그 예수님께서 나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야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나를 외면하실 리가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여 주님을 바라본다며 만나주십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하여 여러분들이 열린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한다면 그분이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만나면 회복됩니다. 그러니 은혜의 자리를 외면하지 맙시다. 예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성찬의 자리에 적극 참여하십시오. 오늘도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상처 때문에 뒤로 물러난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지쳐있는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포기하려는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자.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있어 엠마오가 끝나는 날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엠마오가 끝이 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성찬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예배의 자리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다시 사명의 자리로, 다시 사랑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구호 외치겠습니다. 비추어 주세요. 시작. 예수님을 만나 다시 일어납시다. 예수님을 만나 다시 일어납시다. 예수님을 만나 다시 일어납시다. 오늘은 성찬식에 있어서 찬양은 생략하고 기도 제목 3가지 드립니다. 우리 기도 제목 3가지 가지고 우리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고 성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낙심과 상처 때문에 엠마오로 향하던 우리가 예수님 만나